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성령의 9가지 열매 4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 특별히 모르겠어요, 이게 또 오래 참음을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래 참음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오래 참음. 성도들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지는 대부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스스로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의 말씀 구절을 이렇게 보다가 이 배경이 다시 한번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쭉 묵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묵상을 쭉 하던 나중에 제가 건들지 말아야 될 벌집을 마치 건들 것처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오래 참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음 중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오래 참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제가 이렇게 요즘 들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 포도만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도라는 한 열매에 여러 포도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맺혀져서 하나의 포도의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 동안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도 마치 포도의 열매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 하나의 열매를 통해 여러 포도 알갱이들이 맺혀지듯이 성령의 그 9가지의 다양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2023년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정말 잘 아시겠지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가능케 하시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 바로 그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열매가 자라나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어떤 사건과 사고와 시련과 연단과 고난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경의 넓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랑과 희락 그리고 화평에 대하여서 나눴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고,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무엇이고, 화평의 열매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 열매들을 쭉 묵상하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눌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될 열매들을 쭉 보니까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이제 우리가 마치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해야 할 덕목들을 열매로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는 그 모든 이유와 인내하는 그 모든 이유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하셨던 기쁨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오래 참는 시간을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평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내하셨던 그 삶, 오래 참으셨던 그 삶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로서 화평케 되어지는 일,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성품은요, 우리가 단순히 간단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겠지 한다고 하여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 거룩한 의지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지가 아니라요, 정말 나의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사는,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증거되어지는 그 의지. 그래서 제가 거룩한 의지라고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그 부르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적인 부르심이 바로 무엇이냐? 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목적은요, 그 종류는 다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제목 안에서 우리는 모두 공통적인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되었는데, 그 부르심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룬다면 그 사랑 역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그 기쁨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화평케 돼야 되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이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역대상 1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한다는 것은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납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나 자신조차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과도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의 모든 공로와 희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바로 따라합니다. 구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오늘 역대상 16장 28절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뭡니까?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카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별되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른 그 무언가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여기서 아름답고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은 히브리 관점으로 어떤 이야기인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흉내낼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누가 감히 거룩하게 내가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본인의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DNA가 파괴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파괴된 DNA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가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고한 정체, 따라합니다. 확고한 정체성이 회복되었다. 정체성이 회복되었다. 네, 바로 그 의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그 의인들이 우리가 단순히 몸부림만 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물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한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확고한 정체성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바로 증거가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고하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물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처럼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거룩한 의지와 몸부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단지 교회 나와서 예배만 적당히 드리면 되지, 적당히 헌금 열심히 하면 되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천사들이 경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천사의 경고가 바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네 번째 주제와도 같은, 제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했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 오래 참고, 기쁨을 이루기 위해 오래 참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래 참는 이 거룩한 의지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인 그
그 교회들에게 오늘 경고하며 오래 참음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도록 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도이십니까? 아멘. 오늘 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내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신 겁니다. 반드시 인내해야만 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말은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uffering이라는 건 굉장히 막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long이 붙어서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뜻인데, 이 마크로디미아는요 2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요, 우리가 직역하게 되면 어떤 뜻을 갖게 되었냐면, 박해나 분노케 하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참고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확고히 하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해나 나를 분노케 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참고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확고히 한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 롤모델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롤모델은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사실 다 볼품 없습니다. 우리 그냥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달란트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매체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롤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 속의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성품을 담고자 하는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의 뜻과 정신을 우리는 어디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예수와 같이 살아갔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도 너무 위대하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오래 참음을 깨닫기 위해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었던 오래 참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막 하면서 시작하다가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34장 6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은 너무 긍휼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으로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균형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공의와 정의도 존재하고 있다.
이 34장 7절을 보니까 7절에는 뭐라고 여러분 되어 있냐면요. 바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너희가 천대만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나는 천대만대 나의 죄에 대하여서 그냥 간과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역시 이 균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출애굽기 이 32장부터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던 이유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책으로 정리하거나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만 이 본문을 가지고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참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냥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래 참으신다라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4장의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고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필요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와야 할 모세가 내려옴이 더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도록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 다 갖고 와라. 우리가 그걸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여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과도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존재해야 할 교회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내시지만 그들의 그 잠깐 한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던 불안함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됐던 그 영적 간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증거하시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한 차례의 순간에 내 삶에 나타나는 불안의 요소와 그 어려움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우상을 만들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나의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물질과 재물이 나의 우상인 사람이 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나의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이 나의 정신이 그곳에 쏠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저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오늘 그런 거룩한 의지가, 그러한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엄청난 교회를 향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그때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오래 참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시 잠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법궤를 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할 때 더디 오니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과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때에, 그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씨름하는 자들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할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인내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의 회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그 뻣뻣하다는 게 뭡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중요하고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기에 진노로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참기만 하시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긴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 결론은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을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쟤네 다 버리자. 쟤네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꼬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좀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냐면 야, 쟤네들 다 필요 없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쟤네 다 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나의 일을 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마음을 돌이키도록 권유하시는 장면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그 죄에 대하여 얼마나 경멸하시는지 우리는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으신 그 인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요. 조건이 왜 없습니까? 그 조건에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뺏지 않았을 뿐이지 그 조건에 뭐가 있었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했던, 당신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이 없었나요? 그 완전한 제사를 위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조건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조건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것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걸 알 때 그 오래 참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모세를 그렇게 권유하는 하나님 앞에요, 이제 모세가 중보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중보기도의 모습인데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12장 13절 여러분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물 한잔 마실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끌어내어 산에서 죽여야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노라 하고 말하게 하게 하시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르락내리는 그 상황들을 주님,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그들을 죽였다라는 그 말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 듣고자 하십니까? 주님, 결단코 이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죄사함은 아니지만 마음을 우선 돌이키세요. 그 돌이킴과 이후에 모세는요, 바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의 죄를 각성시킵니다. 너희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들이 행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이었는지를 깨닫게 한 후에 오늘 그 모세는요, 어떤 일을 벌이느냐?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선 그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약 3,000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3,000명을 죽였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3,000명을 죽여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그들로 하여금 도려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했던 모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들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사실 3,000명만을 죽였다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3,000명을 도려낼 만큼 너희들이 죄진 이 죄의 행위를 도려내는 이 아픔은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3,000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창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 회개하는 심령과 그 마음이 이 3,000명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진실된 회개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나서 오늘 죄 졌네, 회개나 해야겠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죄 지고 가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영 가운데 있었는데
그 눈앞에서 3,000명이 도륙되는 일들을 여러분 눈앞에서 봤다면 여러분 또 죄 지시겠습니까? 또 죄를 지으시겠어요? 우리가 왜 항상 회개하고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만 우리는 왜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죄를 지을까요? 단순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죄를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때로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볍게 여기는 이 회개라는 것은요, 마치 이 모세가 3,000명을 도륙해낸 고통과 같이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회개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삶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참으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철저한 희생 속에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오랜 참음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범한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오늘 뭡니까? 모세는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장면과 우리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분이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인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던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다. 오늘 모세 역시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둔 주님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려면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주님 저도 그냥 데려가십시오. 나도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라는 그 목숨 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아론 제사장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도대체 얘네들 이렇게 죄 짓고 있는 동안 넌 도대체 뭐 했냐? 라고 아론한테 이야기할 때 아론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들이 나에게 와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내라고 우상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찌 안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죄과를 그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모세는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모든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제사, 완전한 화목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오래 참음이 허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기도 역시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모세는요 그렇게 기도해놓고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 말씀 띄워주세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저 보세요.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 3,000명가량을 죽이면서까지 회개를 했음에도 모세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우상 숭배 죄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주님이 받으실지 내가 모르겠다면 내가 올라갔다 가볼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따르면 죄사함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가 그냥 대래 짐작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지가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굳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허용 가운데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유는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래 참음이라는, 용납이라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하지만 모세는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죄값을 위하여 다 흘려내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까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모세가 혹시나 하는 그 마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지만 혹시나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모습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가 흘리신 보혈과 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성숙한 회개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숙한 회개의 회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음이라는 그 은혜의 용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멘. 오늘 그래서 이 한국생물교회 안에 이 성숙한 회개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게 정말 회복돼. 진실한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그 하나님의 용납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숙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한 모세는요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힐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떠세요?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천사를 너희 회중의 앞에 서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직접 오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거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사자, 뭡니까? 천사예요, 천사. 나의 천사를 너희 회중에, 너희 진의 가장 앞에 서게 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죄사함이. 그러면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것을 다 갖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저는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모세가 3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는 뭐가 그들과 다른 민족이며 그런 족속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쳐다보시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오래 참음으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죄를 범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향해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끊임없이 한 분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저 백성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중보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이중성. 은혜의 이중성.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향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역시 함께하고 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이 말이 막 쏟아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이 말 자체도요, 이 결정 자체도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랑 백성을 지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하여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려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 역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시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고통스러우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배려하신 거예요. 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들이 죽을까봐, 그들이 심판 가운데 사라질 것을, 진멸할 것을 걱정하셔서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
그 헌신을 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이중성은 바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상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 그 장막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구약의 전통에 의한 그들의 말이었던 거예요. 오늘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요, 그 진영이 움직이고 자리를 잡을 때마다 그들의 진영의 중심에 있어야 할 장막이 그들 바깥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와중에서도 은혜의 뒷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이스라엘의 그 진의 중심에 계시진 않았지만 진 밖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장막이지만 그 장막을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다면 그 회막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죄들은 경멸하시지만 끝까지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출애굽기 33장에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에 치우친 은혜에 편준된 그런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하여서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관계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으시고 그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중보기도, 이제 마지막 중보가 시작이 돼요. 정말 끈질기죠. 끈질기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모세와 같이 끈질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입니다. 정말 주님,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서 내 삶에 죄가 떠나갔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럼 그럴 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처럼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라는 이런 끈질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 이렇게 수고스럽게 기도하지 않게 해줄게. 그래, 알았어. 모세야,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 맞아. 너 은총 입은 자 맞아.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 알겠습니까? 우리는 은총 입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나 은총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모세와의 그 약속을. 그리고 모세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은총 입은 증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님 절대로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4장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 오래 참음이 그냥 다른 분들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 오래 참음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의 그 울타리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엄청난 기도의 실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기 위해서 한 분 중보자로서 그 예수의 존재가 있던 것처럼 그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범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베푸시는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 그 오래 참음을 위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있나요? 이 말씀 여러분 혹시 보실 수 있으시면 좀 찾아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왜 우리에게 지금 가능하게 되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가치의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는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어떠했습니까? 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진실을 다하여서 나의 마음을 찢어가며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까? 내가 그런 회개가 내 삶에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마치 그 은혜를 방패 삼아서 잠시 회개하고 다시 죄지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랜 참음이라는 그 은혜를 방패 삼아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죄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인지 우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회개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